사람이 악한 마음을 품으면 참 힘든 것 같아요. 어, 짐승이 무서운 것이 아니라 귀신이 무서운 것이 아니라 사람이 무섭다라고 하죠. 사람이 악한 마음을 보면 정말 이보다 더 악한 마귀가 없는 것 같습니다. 오늘 이스라엘 성전을 짓기 위해 고레스 왕에게 파송되어서 자원하여 예루살렘의 그 먼 길을 달려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2년 후에 자신의 성읍에서 준비를 마치고 이제 성전을 짓기 위해 대관식을 준비하고 또한 시작을 할 때 한 무리가 쫓아오죠. 어제 보니까는 그 지역에 포로로 끌려와서 혼혈을 주게 되었던 각 지역에 있었던 이스라엘 주변에 있던 그 부족과 사람들이 찾아와서 선의인 듯 그의 꿍꿍이를 잘 모르지만 성경은 그들이 대적이라고 표현하고 또한 이스라엘의 성전 건축을 방해하기 위해 달려와 그들의 성전을 돕겠다고 했지만 스룹바벨과 족장들은 그것을 단호히 거절하며 홀로 성전을 짓겠다라고 얘기했을 때 그 자신들의 계획들이 무산된 것을 알고 이제 그들이 건축을 방해하는데 4절부터 보니까 그들이 6절에 보니까 아하수르에가 즉위할 때 그들이 글을 올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7절 아닥사스다 때라고 얘기하며 그의 6절에 있었던 아하수르의 왕의 아들이 즉위했을 때 이제 10명의 우리가 읽었던 7절부터 나오는 9절까지 읽었던 각 지역의 사람들이 그들의 시대에 당시에 통용했던 아람어를 통하여서 왕에게 고발한 사건들의 내용들이 오늘 성경에 구구절절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 어려운 일, 또 다른 사람을 탄핵하는 일들이 이름과 또한 내용들이 구구절절 기록해 왔을까요? 이것은 하나님의 성전이 결코 쉽게 이루어진 것이 아니고 또한 이 일이 그 16년간 그 공사가 멈춰 있고 지지부진했던 그 이유가 단지 이스라엘 백성들의 열정과 열심이 식었기 때문이 아니었음을 분명히 하기 위해서 이 세밀한 내용들을 기록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신앙생활이 지지부진해지는 경우가 있죠. 어떤 때는 빨리 신앙이 성장하고 싶고 또 뜨겁게 신앙생활을 하고 싶은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신앙을 제일 방해하고 우리가 복받고 은혜 받는 것을 싫어하는 것은 누구입니까? 사단마귀입니다. 그래서 꼭 뜨거울 때 또 우리가 마음에 작정을 할 때 찬물을 껴는 경우를 너무나도 많이 경험하죠. 저희 교회도 7개의 교회가 세워질 때 보니까 한 번도 그냥 세워진 적이 없더라고요. 심지어 7번째 교회가 세워질 때 참 담임 목사님이 새롭게 바뀌고 또한 은퇴하신 목사님께서는 이제 해외 선교를 하기 위해서 선교팀을 꾸리다 보니까 교회가 마음이 많이 나눠지는 관계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 7번째 교회가 세워진다라고 준비가 다 된 상황 가운데서도 그렇게 사람들의 마음과 환경들이 원치 않게 여러 이유에 의해서 나눠지더라고요. 심지어 중직자 회의 때 한 목사님은 부목사님은 손을 들면서 이 7번째 성전이 교회가 세워지면 안 된다라고 반대를 하더라고요. 목사님이 교회가 세워지는 것을 반대한다는 거예요. 그분의 의견과 모든 것들은 다 맞습니다. 뭐 여러 상황이 안 되고 물질이 안 되고 뭐 여러 가지가 안 되는데 이해는 하지만 교회가 세워지는 것을 방해하는 그러한 마음의 결단이 있더라고요. 우리 삶 가운데 그렇습니다. 우리 신앙을 방해하는 것은요, 그냥 말도 안 되는 억지로 방해하는 적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우리가 유혹에 넘어갈 때도 에덴 동산에서 유혹에 넘어갈 때 사단은 그럴싸한 하나님의 음성을 가지고 하나님의 이유를 가지고 그럴싸하게 얘기해요. 유혹에 넘어갑니다. 사단 마귀도 십자가에 지시는 예수님에게 항상 유혹하고 넘어뜨리려 할 때는 내려오라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그래서 너희 하나님이라면 하나님의 능력으로 얘기하면 이보다 십자가의 고통보다 더 영광스럽게 하나님의 대접을 받을 수 있다. 그렇게 유혹을 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하면서 많은 것들을 갈등 가운데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은 우리의 신앙을 평안히 한다면 그거는 어쩌면 바르게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아닐 수도 있다는 영적인 우리 경고를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답니다.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가면 나갈수록 사단은 우리를 자꾸 더 방해하죠. 그리고 우리가 은혜를 받지 못하도록 하기에 우리를 더 고난 가운데 세웁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난 가운데 우리의 기도가 더 뜨거워지는 것입니다. 여기 보니까 우리는 세 가지 관점으로 오늘 본문을 좀 볼 수 있을 것이에요. 첫 번째는 왕의 관점입니다. 이 아닥사스다 왕이 자기가 3대 고레스 왕 이후에 왕이 되었는데 이러한 조소들이 오죠. 그 지역에 이슬람의 예루살렘 성전을 짓고 있는 주변에 사람들에 의해서 탄원서가 올라오는 겁니다. 물론 이 탄원의 내용은 곰곰이 생각해 보면 맞다 아니다는 현장에 대한 검증과 여러 가지 미래에 대한 불안감이 있기 때문에 참 무엇이라 결정하기 뭐할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이야기 있잖아요. 이런 것 같은데요. 그런 것 말입니다. 배신할 것 같은데요. 또한 도망갈 것 같은데요. 죄를 지을 것 같은데요. 라고 이야기하는 것 말이죠. 그러니까 나의 감정과 나의 판단이 죄를 상대방을 갖다가 죽일 수 있는 그런 범죄자로 몰아가는 그러한 정황의 모습 말입니다. 앞으로 일어날 일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그것을 염려하는 듯한 서신을 올리며 왕이 그러한 일들이 처음부터 일어나지 않도록 그 이야기를 하는 조서를 또한 사람들의 탄원을 왕은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요?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은혜를 받으려고 할 때, 야, 그렇게 신앙생활 열심히 하다 보면 너 할 거 제대로 못해. 교회는 항상 너를 갖다가 이용할 뿐이야. 또 목사님이 말씀을 듣는다고 그게 다가 아니야. 네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깨달아야지. 라고 하는 그러한 맞는 듯한 그러한 이야기들을 우리는 종종 신앙 가운데 듣고 또한 체험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다 주를 위한다고 합니다. 다 하나님을 위한다고 하고요. 다 교회를 위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속마음은 그 본질은 하나님을 위하지 않고 자기의 이익과 자기의 욕심과 자기의 기준을 삼아 탄원하는 경우가 본질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미래에 대해서 염려할 필요가 없는 것은 미래에 대한 계획을 하나님께 맡겨야 되는 거죠. 그런데 사람들이 걱정해서 그런 일이 일어나면 안 됩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멸망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들 가운데 그들이 하나님을 올바로 섬기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멸망시키기로 하셨죠. 이스라엘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행하시겠다고 하는데도 선지자를 통해서 너희들이 바르고 살지 않으면 이 나라가 멸망한다. 그럴 수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멸망해요? 라고 생각한다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교회도 망할 수 있고요. 교회도 없어질 수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들 흩어질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것을 보고 교회가 팔리면 안 된다. 뭐 없어지면 안 된다.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과는 상관없는 하나님과 뜻과 없는 그러한 그 모습, 바벨탑을 쌓는 듯한 모습이 교회 안에서 있어서는 안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오늘 본문에 보면서 왕의 관점에 내가 만일 왕이라면 이렇게 그럴싸한 믿음의 사람들, 믿음의 행위들을 방해하는 것에 나는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를 고민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틀린 말도 아니고 앞으로 벌어질 염려에 대해서 나는 어떻게 믿음으로 반응할 것인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영적인 분별력이 있어 염려와 근심과 걱정이 우리에게 잘못된 판단을 일으킨다는 것을 깨닫고 누군가가 우리에게 두려움과 염려를 준다면 그것에 믿음의 담대함으로 반응하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번에 이 전쟁이 일어날 때 그 근저에는 무엇이 깔려 있냐 보니까 해외 전쟁을 보니까 이렇게 안 하면 세금을 다른 나라에게 많이 걷지 않고 전쟁을 하지 않으면 우리나라와 세계가 멸망하고 위험에 처할 것이라는 불안감 때문에 시작했다라고 그 원인을 분석하더라고요. 내가 살기 위해 남을 죽여야 되고 내가 안전하기 위해 다른 나라를 침공해야 되는 그러한 모습은 우리 자신이 누구를 비판하기 전에 그 나라를 판단하기 이전에 내 자신에게도 내가 안전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희생해야 될 것인가? 또한 내가 어려운 것 가운데 하나님의 일을 돕지 않고 또한 그것들을 그냥 지켜봐야 되는가라고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아마 아닥사스다 왕이 그러한 관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정확하게 이스라엘 지금 배신을 하겠다 또한 조공을 앞으로 바치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는 이들에게 한 번 더 현명하게 사람을 보내어서 판단을 하고 정황들을 파악했더라면 서로에 대한 오해가 없었을 텐데 참 아쉬운 모습이 있죠. 두 번째는 보면 이스라엘입니다. 이렇게 억울한 상황들 또한 누명들 그리고 과거에 이스라엘이 강대국에 대해서 배신한 상황들은 역사적으로 있었거든요. 그래서 적은 그것을 알기에 왕에게 역사책 사서들을 찾아봐서 이스라엘이 그런 전적이 있었기에 이번에도 그런 전적으로 그들의 습관대로 그들이 행했던 본질대로 그렇게 나쁜 짓을 할 것이다라고 탄원했던 것을 찾아보라고 하며 더 불신을 주죠. 오늘 우리가 과거에 대해서 우리는 자유로울 수 없는 경우가 우리의 본질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단은 우리가 은혜 받으려고 하면 야 예전에 네가 했던 짓 기억 안 나? 그러면서 우리의 과거와 우리의 연약함을 자꾸 우리에게 강조합니다. 그런데 믿음의 사람들은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해야 될까요? 우리는 바울과 같이 우리는 옛사람은 죽고 새 사람으로 사는 그런 믿음의 결단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우리가 회개를 한다면요 어설프게 회개를 해서는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어설프게 회개를 하여 하나님 앞에 나간다면 다시 그 죄가 나를 정죄하는 모습이 있는 것 같습니다. 회개를 하려면 정말 그 죄가 다시는 나를 주장하지 못하도록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나는 죽고 주님을 통해서 살아가는 그러한 부활의 체험이 있도록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회개 기도를 하면서도 좀 있으면 또 죄를 지을 텐데 똑같은 죄를 지을 텐데 라고 하며 회개를 하는 그러한 모습이 있는 경우도 있죠. 그런데 그것은 진정한 회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회개란 그 죄에 대해서 180도 돌아서 우리가 완전히 등을 돌리고 완전히 분리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분리되지 않고 또다시 그런 죄에 빠지고 있다면 그 죄에 대해서의 회개는 완전한 회개가 아니겠죠. 이스라엘은 이러한 모습 가운데 자신들을 더 돌아보며 이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또한 자신이 배신의 역사를 쓰는 그 역사에서 끊어져서 이제는 믿음의 관계를 회복해야 된다는 것을 깨달아야 될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약속한 것이 있다면 분명히 지키고 이제는 하나님이 우리를 신뢰하고 내가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지킬 수 있도록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으로요, 이 10명의 그런 부족들이 왕에게 탄원한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죄성을, 우리의 죄의 모습을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도 우리의 주장이 옳다고 생각하여 내 생각에 너무 빠져서 남을 정죄하고 판단하는 경우 있지 않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 대해서, 우리의 죄에 대해서 내가 옳다라고 얘기하는 적이 없더라고요. 그게 사실입니다. 나는 옳다라고 하고, 하나님 이건 교회를 위해서 했어요.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요, 담임 목사님과 이렇게 부딪혀요. 내 의견이, 내 신앙이 옳기에 목사님 이렇게 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라고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바둑이나 장기를 둘 때 보면요, 훈수 두는 사람은요 몇 번 얘기하고 고수만 얘기하고요, 바둑이나 장기 그곳에 전혀 대국에 앉아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불리하면 자기는 언제든지 입을 다물고 가만히 있거든요. 정작 그 바둑과 장기를 두는 그 사람은, 선수는 끝까지, 처음부터 끝까지 그 판을 책임져야 됩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내가 인생 가운데 누군가의 인생을 이간질하거나 또한 판단하는 것은 이렇게 훈수 두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도 우리는 훈수질 하다가 인생을 망하는 경우 많지요. 오늘 저와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왜 구원하셨습니까? 사람을 살리라고 구원하신 거예요. 사람을 판단하거나 정죄하거나 훈수 두며 살라고 우리를 세우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훈수 두는 인생을 무엇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두자로 교만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나는 그를 잘 되게 한다고 훈수 두고 가르친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은 더 깊은 계획을 그 인생 가운데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훈수 두는 인생을 사는 것이 아니라 그를 사랑하고 섬기는 일에 앞서야 되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또 착각하여서 그들을 바르게 인도한다고, 잘 섬긴다고 하면서 훈수질을 합니다. 오늘 이들도 자신의 뜻대로 되지 않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뜻대로 되지 않게 훈수하려고 공사에 참여한다고 얘기했던 거예요. 이렇게 여기서는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결국 자기 뜻대로 되지 않으니까 이간질하고 모함하기에 이르죠. 오늘 우리의 그 본질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누군가에게 선행을 베풀었을 때, 선의의 말을 했을 때 그 말들이 나에게 거절되거나 또한 내 선의가 그들에게 도움이 되지 않을 때 나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분노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그렇게 선행을 베풀려고 했을 때 그가 받지 않았을 때 그가 미워집니까? 그러면 오늘 왕에게 고발한 사람들과 같은 마음이라는 겁니다. 왜 그들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거절하도록 얘기했을까요? 그들의 본질을 알기 때문에, 그의 의도를 알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요,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선을 베푸는 일에 거절당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또한 분내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오늘 그에게 축복이 가지 못한 것은 우리가 안타까워해야 할지, 그들에게 분노한다면 그것은 자기의 처지를 알지 못한다고, 받지 못하는 자기의 분수를 모른다고 우리가 분내하면 그것은 교만한 것입니다. 차라리 돕지 않는 것이 낫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자꾸 그것을 착각하여서 자기가 뭔데 내가 주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고마워하지 않아? 거절해 라고 분노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본질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그런 환경을 만드신다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 왕의 관점에서 유혹에 어떤 반응하시겠습니까? 또한 이스라엘의 관점에서 어려움과 또한
모함을 당했을 때 나는 어떠한 모습으로 반응할 것인가? 그리고 이간질하는 사람들처럼 나도 내 안에 그러한 이간질하는 것이 있다면 나는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를 오늘 기도하면서, 하나님, 나는 지금 어느 편에 서 있습니까? 어떠한 마음으로 살고 있습니까를 돌아보고 또한 그 믿음 가운데 반응하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